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최선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더 힘차게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나는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삶의 소망 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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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숨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께로 소망을 준 사람들로서 주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깊게 누리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며 주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성님 오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다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시간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다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다시금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함으로 주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불쌍하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희들 주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주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온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마다 부흥되어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접종의 불안함과 접종 후 부작용,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항체가 생기므로 코로나19 위험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국회에서는 평등법이 발의 중에 있어 전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대원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봉사하는 성도들과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27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은 교육 수련의 달입니다. 7월 1일 목요일에는 관리사역위원회 주관 첫날 축복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4일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며 16일 금요일에는 신약 파노라마 수료식이 있습니다.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주일, 25일 주일에는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25일 주일은 사랑방 모임 종강일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장 교육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수요 예배 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사랑방장님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약 파노라마가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교회에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10분 전까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행사를 위한 새벽기도 총진구는 각 교육부서에서 하는 교사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7월 1일 목요일 첫날 축복 새벽 예배는 관리사역위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7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준비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고린도 전설을, 중고등부에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까지 성경 통독을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복지 정보 제공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횡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산 소망을 붙잡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광고를 좀 전합니다. 원래 이번 주간이 총진군 주간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총진군을 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기도회를 따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진군은 없지만 이제 7월 첫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첫날 새벽 기도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첫날 축복 새벽 예배 꼭 나오셔서 7월 한 달을 시작할 때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 주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지난 또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또 꼭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좀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회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아멘은 여러분이 복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멘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에게 다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잠깐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시원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되시죠. 조아영 사모님과 우리 또 주찬이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국에 나왔습니다. 터키에서 바쁜 사역 가운데 또 있으시다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사모님 뒤쪽에 우리 카메라 잠깐만 비춰주시겠어요? 그래요. 지금 주찬이는 아마 유초동 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너무 오랜만에 2년 만에 오셨다는데 우리 사모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또 7월 28일까지라 하셨나요? 그때까지 계시니까 또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그렇게 격려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산 소망을 붙잡읍시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또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한 것, 사업이 잘 되거나 또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승진하는 것, 아마 이런 소망들을 품고 살아가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염려들, 또 답답함들,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좀 편하게 살아가고 싶고 또 삶 속에서 고통 없이 평탄한 삶들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사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있는 그런 소원들일 겁니다. 제가 가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한 유튜버가 있는데요. 여행하는 유튜버입니다. 밴을 타고 이렇게 세계를 여행하는 이 유튜버인데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 또 이 친구의 그 영상을 봤어요. 근데 늘 함께 나오던 함께 여행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그 영상 가운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자살을 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쭉 봤더니 이제 SNS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으면서 그뿐만 아니라 또 많은 물질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요즘 유튜버들이 다 그렇잖아요. 사랑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많은 물질도 얻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아마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하니까요, 좋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늘 행복한, 카메라 앞에서는 늘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또 새로운 여행지에 가서 재밌게 지내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그런 모습으로만 바라보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게 그런 것뿐이니까 나는 늘 그런 사람들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그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결국에는 이 친구를 떠나서 또 유튜브를 안 하고 자기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떠나서 자기 스스로를 잘 케어하고 회복했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처음에는 아마 단순한 소망에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고 또 물질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고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죠. 근데 그 소원을 이루었다 싶었는데 얻은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가, 얻고자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빼앗아가는 게 더 많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나도 그것을 소유했으면, 나도 그것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또 얻었지만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고난을 견디면서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쓰게 되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런 고통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단어가 찬송하라, 이런 단어예요. 사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로마의 그 방화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해서 몰아세우고 죄 짓지도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물에 의해서 몸이 찢겨지고 또 밤에 이 가로등이 되어서 몸이 활활 불타오르는, 밤새 그렇게 불타오르는 삶을 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비참한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삶 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래도 기뻐해, 거기에서 찬양해, 찬송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은 불편할 거예요. 난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이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절망적인 삶 속에 있더라도 어떤 작은 희망이 보여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절망 속인 삶 속에서도 희망은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 돈 많은 친구를 만났어요. 이 돈이 많아가지고 주체할 줄 모르는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희망을 둘 수 있겠죠. 이 친구가 혹시나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가져볼 수 있겠죠. 희망은 가져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희망 하나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란 건 아마 이런 비슷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고통이 멈추어지게 되도록, 또 네로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네로가 죽고 다른 왕이 세워져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또 로마가 갑작스럽게 멸망하고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해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그런 어떤 희망, 소망, 그런 것들을 꿈꿀 수도 있겠죠. 근데요, 역사 속에서 보니까 250년이란 세월 동안 그런 희망이 이루어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만 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고통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그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많으심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산 소망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불완전하고 막연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언젠가는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 더 큰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긍휼과 은혜의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은혜라는 말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바로 은혜고, 긍휼이라는 말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진노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이 많다고,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위해서 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이 사람을 위해서, 대적을 위해서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적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수가 어느 날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이 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해서 내어줄 수가 있으시겠어요? 아마 이 중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적인 나를, 원수인 나를 위해서, 죽어야 마땅한 나를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띄워줘 읽을 텐데. 로마서 5장 제가 말씀을 로마서 5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원래 소망이라는 말은요, 미래 시제예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언제적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야기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거기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은 사실 단순한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이 아니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산 소망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과거의 소망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이 놀라운 역사의 산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산 소망이에요. 거듭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newborn, 다시 태어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지셨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분을 나의 구주로 삼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죽음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비참한 사람을 고치는 약은 오직 소망뿐이다. 비참한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약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희망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 있죠. 이 암이 걸리면 옛날엔 다 죽는다 했죠. 요즘은 많이 살아나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암에 걸리면 정말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암에 걸린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 어떤 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 이게 있으면요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소망을 부여잡고 나아가면 이 사람은요 살아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내가 이 사명을 부여잡으면 내가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인 단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이 단테가요, 이 신곡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서사시를 썼는데, 그 서사시의 첫 부분에 보면 지옥편이 나옵니다. 그 지옥편에 보면 로마 시인인 이 베르질리우스가 함께 이 단테를 데리고 지옥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 문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문이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 글귀를 보고 단테가요, 두려움에 떨게 돼요. 절망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옥 다녀와 보신 분 있으세요? 지옥 가보신 경험 있으신 분? 나 지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시네요. 인터넷에 보니까 왜 그렇게 지옥 갔다 온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지옥을 가보진 않았지만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지옥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옥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들 있으시죠? 왜 지옥이 두려우세요? 거기에는 이 유황불 같은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뜨거운 가운데 지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죠. 근데 지옥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떠한 희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은 죽을 희망조차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래도 내가 죽으면 이 고통이 끝이 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죽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이 생을 속에서는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없으니까 내가 죽음으로 뭔가 다른 희망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의 끝은 뭐예요? 또 다른 절망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지옥이에요. 거기엔요, 죽을 수 있던 희망도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절망이 없고 소망만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 교동문에도 있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 또 말씀 읽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특별히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천국에 대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꿈을 꾸더라도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천국은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것을 꿈꿔도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곳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껏 꿈꾸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여러분, 천국을 꿈꾸십시오.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래요? 눈물을 닦아주고 거기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기나 아픈 것도 없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이 천국이래요. 또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곳이래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불이 늘 비쳐서 더 이상 그 어떤 빛도 거기에는 필요 없어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래요.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늘 찬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예수님이 몸으로 확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는 가장 확실한 소망,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산 소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 바라보면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도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유업이라는 것은요, 유산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재산을 이제 죽으시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걸 유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산은 오늘 본문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얼마 전에 삼성 그 왕 회장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부호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돌아가시니까요, 재산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의 것들 전부 다 세금으로 다 가고 얼마 남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인생 참 더덥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다 뺏기고 마는데, 이 뺏긴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다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아들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들은 어때요? 그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들을 소유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서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으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이 땅에서 쌓아놓은 상급들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누가 그것을 세금으로 걷어가지도 않고 그것을 누가 빼앗아가지도 않고, 거기에 거는 이 벌레들이 또 곰팡이들이 쓸지 않는 영원토록 새 것처럼 존재하는 그곳이 바로 저 천국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도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서 쌓은 상급들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 우리가 늘 찬양하고 찬송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소망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평탄하게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고난이,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의 그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우리 사모님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갔다 오셨죠? 네.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이름도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땅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갑바도기아가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그 땅에 있는 이 카타콤 때문이죠. 카타콤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곳을 이제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도시에만 해도 36개의 카타콤이 있답니다. 어느 날 이 카타콤 중에 한 곳에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광장 한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이게 됩니다. 순교자들은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어갔어요. 그리고 날이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곁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하나 둘씩 자기의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두워지고 검은 물체들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그 십자가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검은 물체들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던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나는 비록 여기에서 죽지만 나는 천국에 올라간단다. 우리 다시 천국에서 꼭 만나자. 그렇게 하고 목숨을 거두었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유언 덕분에 그들의 자녀들도요, 믿음을 지키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들 또한 그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부여잡고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로마의 종교를, 국교를 기독교로 바꿀 때까지 약 250년 동안 이 카타콤에서 생활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산 소망이 없었다면
부모들은 십자가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을 권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그런 유업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 자녀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고난 중에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는 이 산소망을 붙드시고 그 산소망 때문에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비록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산 소망,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을 그 귀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 우리가 영원한 그 변치 않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그 구원을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비록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않을 변하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산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죽음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됨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운데 가게 하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산소망을 부여잡고 날마다 나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담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소망으로 삼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치 않고 썩지 않을 하나님 산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천국에 가득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이기며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결국에는 그 구원을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다가 오늘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구분하여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 손이 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함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는 종들에게 하나님 그 손이 비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 많은 것을 올려드리는 손길을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